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 하윤이에게도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TV를 잠깐 보는데 항상 저희는 정확한 시간에 거의 저녁을 먹고 정해진 만큼만 TV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보는 TV 프로그램이 이제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를 보면 이제 엄마의 밥상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께서 아들, 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를 하면서 PD에게 자식 키우던 그 어릴 적, 옛적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줍니다. 대부분 가슴 아픈 얘기죠. 그때는 이제 다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는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잠든 아이들 보고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애를 또 어린 애들을 봐야 되고 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누가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거밖에 안 되는 뭐 큰딸이 뭐 하는 겁니다. 그 애가 동생도 돌보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놓고 밥도 해서 먹고 반찬 뭐 어떻게 해놓으면 밥은 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보면 엄마 드시라고 엄마는 뭐 잘 드시지 못하는지 아니까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아프면 안 되니까 엄마를 위해서도 또 밥을 준비해 놓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어떤 아들은 중학생이 아직 어리잖아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득달같이 들로 뛰어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 엄마 좀 고생 좀 덜 하시라고 나와서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러면 엄마도 알아요. 중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서 보내야 되는데 워낙 농사 일이 힘드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박스도 컸거든요. 이 노란 거 아는 분은 알아요. 그 이따만한 거 거기다가 뭐 농산물 담으면은 20kg가 아니라 20kg가 뭐야 한참 넘어갈걸요. 그걸 여자분들이 들었으니까 뿐입니까? 뭐 참 내고 밥 내갈 때 보면 이 이게 빨간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가득 두고 딱 쥐고 우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몸이 고되니까 알아요. 우리 아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나오면은 이제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대신에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픈 얘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자식은 줄줄이 낳았어요. 근데 살림은 궁핍해.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학력고사를 보지 말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붙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예. 덜컥 붙었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도 한 학기 딱 다니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예.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며, 기숙사비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시험 때면 죽으라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타야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중에 안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성훈이는 공부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장학금 못하면 학교 못 다녔잖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친구는 나아요. 어떻게든 한번 대학 물이라도 먹어봤으니까. 어떤 가정은 그냥 일찌감치 공고상고 보내는 거예요. 공고상고 보내서 기술직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그 친구들은 나아요. 저희 옆집은 어떻게 됐냐면 5남매를 낳았는데 제 친구 집이에요. 뭐 먼 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얘기죠. 5남매를 낳았는데 그 위 첫째 둘째 형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보냈어요. 중국집으로. 첫째가 중국집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형이 그 낸 길로 따라가더라고요. 중국집으로. 셋째는 저보다 그 3살 많은 형인데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졸업했어요. 첫째 둘째 형이가 또 거기 중국집도 가고, 넷째가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그래도 그 친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친구도 형 따라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게 나쁜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슬픔과 아픔이 된 거죠.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못한 짓만 한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애는 낳아놓고 도대체 내가 뭘 애들에게 해준 건가. 이제 그런 아픈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를 찍어서 이제 PD 편에 보내는 거죠. 그럼 PD가 음식물 바리바리 들고 영상 편지를 들고 자식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틀어주죠.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편지를 본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자꾸 우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싫어해. 엄마의 편지 싫어. 그래서 엄마의 편지만 나오면 자꾸 저를 봐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게 왜냐하면 자식들이 원망할까요? 내가 진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엄마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뭐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방송이라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탤런트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도 느껴지고 자식의 마음도 느껴지는데 엄마에게 상처받았다는 자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정말 행복했다고 뭐 울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착하고 예쁘다. 참 세상에 나쁜 인간도 많지만 저렇게 참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람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착하고 예뻐야 된다. 모든 일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착하고 예쁘게.
부모님한테도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그게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 착하고 예쁩니다. 그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예뻐요. 근데 참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기는 참 힘들죠.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요?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저절로 생각이 되는 거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뭐 많이 가르쳐 봐야 그게 될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서 이게 좋은 거지, 이게 바른 거지,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지 봐야, 자꾸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거든요. 불평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인 거지. 이게 기적이에요.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게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뭐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져야 그게 기적입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기적인 거죠.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자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뭐 착하고 예쁜 건 둘째치고 굉장히 고마우실 것 같습니다. 고맙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부모로서 나중에 사실 어떤 부모가 완벽합니까?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뭐 우리가 그 인정해. 부족한 부모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본적인 그런 기본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나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나서 가장 좋았고 행복했고 감사했고, 얼마나 그럼 고맙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마음이 다거든요. 사실은 마음이 다야. 신앙생활도 그래. 신앙생활도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무슨 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다 하긴 해야 되지. 근데 마음이 먼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안 담겼으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음이 담기면 작은 것도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경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나도 진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성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고마우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고요. 이런 진짜 잘 산 거예요. 이것보다 잘 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최고의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뭐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불평, 원망이 생깁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못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못 받은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항상 불효자였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아무 불만이 없었고, 그리고 아무도 부럽지 않았어요.
다른 집 어떤 아이 친구가 부러웠다?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뭐 우리 부모님 뭐 어떤 내세울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평생 농사꾼으로 사신 분들이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뭐 가진 게 또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거든. 일단 신앙을 물려주셨고 이게 최고야.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신앙을, 믿음을, 복음을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그냥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면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거든. 그럼 됐지 뭘. 뭘 더 바래. 뭘 더 바라면 나쁜 놈이죠. 그럼 제가 나쁜 인간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살다 보면 뭐 원망,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올라올 수 있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풍성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한 기업을, 유산을,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약속받은 사랑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작은 불평이나 원망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인정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다. 이런 경지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장점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3절인데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게 증거인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공격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공식 같은 거예요. 예외 없는 공식입니다. 믿음을 공격을 받아.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너져? 그럼 시험에 들어. 그럼 시험에 들면 뭐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도 나오고 뭐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영적으로 파선하게 되는 건데, 반면에 사가랴 부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진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는 악한 영이 틈타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믿음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악한 영이 계속 틈타요.
예, 그럼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예,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끝내 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한데 본문이 상당히 충격적인 예, 사실을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놀랍게도 사가랴는 믿는 사람인 동시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믿지 않았다 했잖아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는데 또 믿지 못했어요. 자, 이걸 저는 믿음의 이율배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거죠. 사가랴가 분명 믿는 사람인데 믿지 못했어. 이런 이율배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이율배반성은 거의 모든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데 믿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믿는 사람이냐, 믿지 못 불신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라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가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기본이거든요.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 기초였던 것이고, 사가랴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도대체 사가랴는 뭘 믿지 못한 것이냐? 뭘 믿지 못했을까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큰 건 잘 믿어, 작은 건 못 믿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다, 죄성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가랴도 이유는 있어요. 그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주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예. 이제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 우주가 뭐 끝이 있다 없다 말을 많이 합니다만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론적으로는 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끝이 없다, 무한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리 법칙에도 어긋나죠.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건 없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과학자들이,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무신론자로 그래 살 수는 있어.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듯합니다만은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조금 좀 교만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다는 자체가 이게 신비거든요. 신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해명이 되지 않아. 그럼 그거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차라리 불가지론자로 남는 게 나아. 무신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신앙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가랴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예,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일단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됐어요. 되려면 진작 됐어야지. 예, 지금까지 안 됐어요. 결혼하고 글쎄 뭐 사가랴 엘리사벳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안 된 게 앞으로 된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 우리도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벳도 합리적인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공부한 사람이 먹물 먹은 사람이야. 먹물 먹은 사람일수록 합리적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합리적이라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잖아요. 특히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났어요.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그 갱년기 지났다고요. 애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이제는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신한다 칩시다. 힘이 없어서 애 낳다가 죽을지도 몰라. 뭐 잘은 모르지만 지금이야 그래도 의술이 좋아서 뭐 어떻게든 뭐 하지만 그 옛날에 그 노산도 한참 노산인데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늦게 애 낳아가지고 애가 정상적인 애가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고 불신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사가랴의 어리석음이더라. 자, 그러면 이게 사가랴만의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얘기 솔직히 말하면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어요. 당연하지.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저 하늘을 보시고, 저 산에 나무를 보시고, 이거 어떻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게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 말고는 또 우리가 믿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이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들이 두 가지만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사이 생활에서는 믿는 게 별로 없어요. 웃는 걸 보니까 주제 파악들 하네. 이건 이래서 안 된대. 그렇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안이 다 있어. 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거든.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치면 양호한 것이고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다고 믿고 사는 성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믿고 살라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겠습니까? 되게 이상해. 틀렸어, 망했어,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걸 믿어.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 하면 이게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거든. 그게 사가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가랴가 그 믿음의 이율배반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이율배반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럼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게 사람들의 결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추론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추상 개념을 만드는 능력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추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뭐 간단하잖아요. 어제와 오늘을 분석을 해. 그리고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다 예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요.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안 해? 여러분 맨날 그 계산기 뚜리뚜리 보고 있다니까. 진짜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오늘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해서 내일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했어. 결론이 뭡니까? 한숨이잖아요. 한숨. 아니면 그 한숨이면 그나마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낙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어요. 막 팡 터지게 되는 거죠. 주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한테서 뭘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못하죠? 못해. 근데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한번 헤아려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따져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저래 안 될 것 같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인 건데, 믿음을 따라 구원을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기대를 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긴 한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 하시거든. 그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렛대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작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마치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부디 꼭 이런 축복의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한평생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런 자세로 살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제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기적의 인생을 살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결단하는 백성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믿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위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아버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삶이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들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맙다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 아들 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